어제에 이어서 한 단어로 대표되는 정의, 정리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절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선지자로 말합니다. 11절은 인내의 본으로 욥을 말합니다. 욥도 고난을 인내한 자이죠.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은 첫째, 크고 둘째, 길다입니다. 첫째, 크다는 것은 한 날에 10자녀가 다 죽고 그날의 전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몸은 크게 병이 들어요. 욥기는 욥이 당한 몸의 병을 자세히 말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까지 악창이 발하였다. 밤마다 뼈가 쑤셔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침을 삼키지 못했다. 살이 뼈에 붙어 가죽만 남았다. 구더기로 옷을 입은 것 같이 온몸에 구더기가 붙어 있다. 온몸이 불가마에 들어간 것처럼 고열이 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고 길 가던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은 욥에게 침을 뱉습니다. 특별히 부인은 욥에게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Curse God and die.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는 죽으라, 자살하라 이런 말을 해요. 곧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욥의 고난은 깁니다. 이 근거는 본문이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고난이 길었으니까 인내를 말하는 거죠. 물론 짧은 고난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은 긴 고난을 말해요. 본문이 7절 8절은 길이 참으라를 3번 말합니다. 그렇게 욥이 큰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몇 개월일까요? 1년일까요? 또 몇십 년일까요? 구약과 신약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 넘어가면서 마태복음 되는데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 400년 동안 일어나고 망한 제국이 그리스 제국입니다. 대표 인물이 알렉산더 왕이에요. 그리스가 유럽, 북부 아프리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점령하고 언어를 그리스어로 통일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 왕 알렉산더가 북부 아프리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딴 항구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 수도 카이로 다음으로 제2의 도시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유는 헬라어만 쓰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못 읽고 또 다른 이방인들이 읽고 학자들 연구할 수 있도록 책을 번역을 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한국을 잘 못하니까 한국의 고전 문학을 소개한다면 영어로 번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그 셉투아진트가 70이라는 뜻이랍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였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안 하고 70인역 이미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바로 가져다 씁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6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3가지를 말합니다. 마음, 뜻, 힘 3가지를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인용될 때는 목숨이 추가가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엔 목숨이 추가가 돼요. 이유는 70인역이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곧 신명기의 마음, 뜻, 힘을 70인역 그리스어 번역자들이 볼 때 이걸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는 목숨을 넣는 게 원래 히브리어의 의도를 가장 잘 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한국어 영어식으로 하면 한국어의 한이 맺혔다, 정이 들었다. 이거 영어 한 단어로 번역을 못합니다. 여러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해야 한과 정에 대해서
근접하게라도 번역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추가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본문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앞 4장 6절을 보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역시 번역하면서 차이가 생겨요. 잠언 3장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를 본문 야고보가 인용할 때는 헬라어 번역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번역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그로 번역된 것을 야고보서는 하나님으로 바꾸고 잠언의 거만을 본문 야고보서는 교만으로 바꾸고 잠언에서는 은혜를 주신다를 그렇게 이제 바꿉니다. 70인역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곧 그 70인역이 구약을 번역할 때에 강조 추가 해석을 합니다. 그걸 신약 번역 성경의 저자들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 70인역이 욥이 당한 고난의 시간의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로 욥의 고난이 끝난 뒤에 140년을 더 살았더라를 말합니다. 그걸 70인역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로 하면 And Job lived after his affliction 170 years, and all the years he lived were 240. 욥이 그의 고난 뒤에 170년을 살았고 240세에 죽었다. 원래 욥기에 없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곧 원래 욥기에는 몇 살에 죽었다가 없는데 70인역은 몇 살에 죽었는지를 말합니다. 곧 유대교의 전승, 구전, oral tradition을 번역하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원래 욥기는 140년인데 70인역은 170년으로 30년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after 170으로 말을 하는데 after 그 후에로 번역되는 그 헬라어 메타 META는 어떤 일이 시작돼서 마지막까지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구약의 학자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시간을 30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원래는 욥기가 140년인데 70인역이 170년으로 30년을 추가해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보다 먼저 오래 욥기를 보아온 유대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교의 해석을 그대로 믿자는 건 아닙니다. 강조점은 욥이 당한 고난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고난당한 세월을 6개월, 1년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다를 70인역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 차원으로 보면 본문의 저자 야고보가 욥에 대해서 여러 강조점을 말할 수 있는데 인내를 강조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욥의 고난이 자그만치 30년이나 되었는데 그걸 욥은 인내했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본문의 문맥과도 연결이 됩니다. 본문의 문맥은 세상 부자들이 의인을 죽이는 악한 시대입니다. 본문이 6절이 그걸 말합니다. 그럼 그런 악한 시대가 1년, 2년 지나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 핍박은 300년을 갑니다. 어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고난 핍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긴 시간을 인내하라 권면을 할 때에 욥을 예로 들었다면 욥의 인내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한 성도가 욥입니다.
그렇게 욥에 대해서 말할 때 본문은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제 강조한 대로 에스겔이 욥에 대해서 인용을 할 때는 의로움을 강조해요. 그리고 욥기 자체는 욥의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을 떠남 이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욥기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욥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을 떠남 이렇게 강조를 해요. 곧 한 인생을 말할 때에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본문의 문맥에서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기다리라, 인내하라의 문맥이기 때문에 욥을 예로 든다면 인내를 예로 듭니다. 확대 적용해서 제가 욥에 대해 설교한다면 하나만 강조하라 그러면 저는 욥이 입술을 지켰다를 강조하겠습니다. 그것도 인내와 연결이 되죠. 인내하니까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욥기 2장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욥기를 읽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순간순간 입술로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구절을 보면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망도 입술로 하는 범죄이죠. 출애굽후 광야 40년을 한 단어로 말하라면 원망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백성이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명사, 동사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무슨 일만 문제만 생기면 언제나 원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세대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욥도 원망할 수 있죠. 전술한 고난과 그 기간을 우리가 겪는다면 우리는 수만 번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게 제게는 눈에 띄는 강조점입니다. 저 자신이 순간순간 원망하는 불평하고 또 부정적인 말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실천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손에 차는 이제 고무, 링, 브레이슬릿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망하는 말 나오면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루에 수십 번을 하게 돼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안 했답니다. 우리도 그 수를 세보면 하루에도 몇십 번을 우리가 그럴 거예요.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사랑의 관계인데 동시에 원망의 관계이에요. 학교, 직장, 대인 관계에서는 말 가려서 조심해서 체면 차리면서 대화합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로 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지만 너 죽어버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 욥에게 죽어버리라, curse God and die, 자살하라는 말을 하지요. 그렇게 어려우면 가족이 위로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데 도리어 가족들끼리 원망하고 험한 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욥으로부터 본을 삼으라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가 강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인내와 연결이 됩니다. 인내하니까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확대 적용해서 인내와 원망, 곧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합치면 인내의 반대말이 뭘까요? 조급함도 될 수 있지만 인내의 반대말은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죠. 본문의 문맥으로 하면 주의 강림이 재림이 늦어집니다. 그러자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가 길이 참으라 3번, 오래 참으라 1번, 기다리라 1번, 인내하라 2번을 말하면서 예를 선지자와 욥으로 들어요. 곧 인내하면 입술 지킵니다. 인내가 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내가 안 되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본문의 오래 참음의 선지자의 예를 예레미야로 들었고 오늘은 욥의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욥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형편은 큰 고난, 긴 고난이었습니다. 그걸 다 끝까지 감당을 해요. 그 예를 들면서 그들의 본을 받으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로 인내하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고 그렇게 인내하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인내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인내해야 주께서 주신 결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고 입술 지키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시는 우리와 자녀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본을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본을 받게 하시고 욥의 인내의 본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본성 기본 감정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형편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의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계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